좀 특별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고향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 그래도 참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우리 본문을 공독한 것은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거의 우리가 매주일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13가지의 지금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다 지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선 제목만이라도 제가 오늘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1장 5절로부터 8절에 지혜를 구하라. 근데 이제 1장 1절로부터는 인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사실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것이 2절 4절로 그 다음에 12절 18절 요렇게 원래 5절 6절 7절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우리가 대필절 양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2절 3절 4절 12절 13 14 15 16 17 18절까지가 이렇게 한 맥락으로 되어 있는 믿음의 시험에 대한 온전한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단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 1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것은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낮은 자와 부한 자는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라 하는 것은 1장 우리가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요. 또 참된 경건이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2장 1절로 좀 길었지만 13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2장 1절로 13절까지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참으로 좀 길었지만은 여기는 예화도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뭐 기생라합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렇게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일곱 번째로는 말과 혀에 대한 것을 3장 1절로 12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덟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홉 번째로 이제 정욕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4장 1절로 5절까지 정욕과 세상에 대해서, 또 열 번째로 주 앞에 겸손하라 하는 말씀으로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또 11번째 이제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12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는 뭘 전했어요? 13번째로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전했죠. 그죠? 불의한 부자도 불의하게 되면 안 된다. 나쁜 짓 해서 부자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13번째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는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야고보가 5장의 마지막 이제 끝나기 전에 믿음의 권면을 4가지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권면을 4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 5장 7절로부터 이제 20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것을 4가지를 요약해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7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둘째로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11절 한 절에 있고, 세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13절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뭐 이단에 빠져있던 예수를 안 믿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야고보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서 중에서 이제 권면 중에서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얼만큼 참으면 오래 참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래 참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 길이 참으라고 지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 참으라는 건 오래 참으라는 거죠. 짧게 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은 언제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나 몇 시간 참았는데? 날짜로 얘기할까요? 나 며칠 동안 참았는데? 아니면 연수로 얘기하나요? 내가 한 3, 4년, 5년 참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4, 5년 참았으니까 엄청 참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래 참은 걸까요? 자, 우리는 참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경험해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이럴 때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저희도. 그러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걸까, 그렇죠? 그 사람 입장을 볼 때 야, 저 정도 참았으면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시간이나 뭐 이걸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얼만큼 참아야 그렇게 된다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제 못 참겠다, 많이 참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이 참으라고 하는 야고보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참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해답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자, 오늘 정답을 드립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강림하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누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이 참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많이 참았다, 몇 년 참았다, 몇 시간 참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 것이 성도들의 참음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한편 이야기하면요, 왜 참으라는 걸까요? 왜 참으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무조건 다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성공이 오고 뭐 이게 기쁨이 오고 이러면 뭐 자연히 참아지죠. 매일매일 기쁨이 있고 매일매일 행복하면은 참지 말래도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처럼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정말 힘들어졌어요. 네? 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또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안 힘듭니까? 교회도 힘들죠, 그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시련과 힘든 고통 속에 사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코로나가 내일 없어질까요? 모레 없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내일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박혀둬야 돼요. 아, 우리가 참는 것, 나 많이 참았어? 이거 할 얘기가 아니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뭘 참았다 말았다 할 일은 사실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부부지간도 그래요, 그죠? 나 많이 참았어, 당신.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너 많이 참았어? 이제 매 맞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한 인내와 참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여기 예화로다 드는 게 뭐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완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
가장 쉽게 농사꾼을 비유했어요. 야고보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이 농사를 질 때에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지만은 농사 짓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 씨를 뿌려서 내일 뭐가 바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농사꾼들도 봄에, 그렇죠? 이른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럼 보편적으로 물론 그 전에 하는 것도 있죠. 뭐 2, 3개월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2, 3개월에 수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7, 8개월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 1년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애타면서 기다리는 마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은 제가 뭐 농사 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기회가 돼서 조만한 밭이 이제 누가 주워서 좀 하고 있으면서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걸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 정말로 이게 묵상이 할 때마다 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최근 엊그저께 일도 아니 너무 가물었어요. 날씨가 가물어서 진짜 밭에 가면 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파리가 척 쳐져 있고 이게 도저히 못 살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 있던 걸 그냥 난 다 줬는데 하나님은 저녁에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비가 오게 해서 지금 다 살아났어요. 어제 가물이 너무 막 준 건데 이것을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곡식이 지금 자란된 걸 때는 얼마나, 그렇죠? 가물고 그랬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껴본 사람은 못 느끼죠. 아니, 밭에서 뭐가 죽는지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러나 그것을 해본 사람은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생물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필요할 때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그전 때는 그런 걸 몰랐죠. 그냥 뭐 고구마도 그냥 뭐 심어놓으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런 게 아닌 거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는 걸 몰라요. 사실은 이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언제 열매가 맺히고 언제 되는지 몰라. 근데 어느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8, 9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7, 8개월을 기다렸을 때 그럼 우리가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자꾸 캐보면 어떨까? 그거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물을까? 달릴까? 안 달릴까? 그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막 캐보면 조바심에서 캐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왜 농부에게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첫 번째 말을 할까?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농사꾼들만 그러냐? 아니죠. 뭐 과일을 기르는 사람들도 보세요. 나무 하나 심어놓고 막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열매 한 번 따려면 3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인삼 같은 것도 그렇고 특수재배 같은 거는 뭐 6년, 7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10년씩.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 오래 참아야지 세상에서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도 내가 단시간 내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때가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이 땅의 열매는 꼭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손녀들이 있지만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다 대학교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서부터 유치원 가야 되고 어린이집 가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고시를 시험 보는 사람들 뭐 취업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 또 별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학문에 다 바치는 거죠. 그래갖고 때로는 고시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운동선수들도 편안하게 뭐 금메달을 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도 숱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신 얘기는 세상에서 이런 걸 얻으려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무런 고통 고난 없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무고난인지 알아요. 무고난. 고난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무고통.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다든지요 편안하게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해요? 길이 참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는 길밖에 없다고 권면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야고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다 목숨들이 말이죠. 이 순교도 당하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을 때에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왜 재림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른다고 얼마나 깝깝할까요? 근데 이제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가깝다고 하면서 날짜를 모르니까 좀 우리는 좀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고 참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2년이다 1년이다 정해져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참는 거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이루어도 되고 할 텐데 그 날짜는 정해지 않고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과정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래되지 않고 바로 오신다. 가깝게 오신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요.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까? 늦게 오시는 게 좋습니까? 이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과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또 그 마음 본질도 다를 거예요. 빨리 오라는 사람은 왜 빨리 오라고 할까? 늦게 오는 사람은 왜 늦게 오라고 할까? 다 다를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겠죠. 늦게 오는 것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더 늦게 오셨으면 하기를 바라고. 그죠? 내가 준비할 시간에. 아니면 또 뭐요? 내가 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주님 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것 지금 많이 누리고 이제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주님 와서 세상을 다 끝낸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 세상에 좀 더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빨리 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또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더 이상 믿음 잘못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이 그죠?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은 언제 오는 거예요? 정하고 오는 게 아니죠. 청하고 오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도적이 올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뭘 보면 우리는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무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봄이 오면은 무화과 나무 잎새에 파란 잎이 트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사계절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이제 꺾이고 낙엽이 지는 이제 가을로도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죠? 언제 또 가을이 왔는지 몰라. 세월이 가요. 그렇게 하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 이제 겨울 있는 거 피고 또 봄이 오고 이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어쨌든 오고 있는 입장인데 그때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해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기 얘기한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자,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길이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가깝다. 가까운 게 언제냐? 우리 자꾸 묻죠. 그런데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우리가 주님이 말이죠.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뭐 오신다고 하더니 뭐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그때 당시에 제자들 그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금방 올 줄 알았죠. 그들도. 그런데 우리도 지금 뭐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다, 마지막이다, 뭐 너무나 이단들도 또 그렇게 먼저 앞서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산다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알아.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말세에 또 지말, 이제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말세에 대한 준비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예수님? 더디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왜 더디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죠? 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비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오신다더니 말이지, 주님 보내주시고 오신다더니 빨리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더니 지금 2000년 돼도 안 오시는데 이거 맞습니까? 뭐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는 거야?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도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격 같으면 어떻게 할까? 벌써 끝냈겠죠, 그렇죠? 이 세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 가는도 없고 저렇게 죄짓는 안 되겠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어땠어요? 노아를 통해서 또 열이고 또 우리 심판을 하실 때, 그렇죠? 유황불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어떻게 해요? 그런 맛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영원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농사꾼 다음에, 농부 다음에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누구를?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들, 또 오래 참음의 본을 그들이 보였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뭐 많은 선지자들, 뭐 모세, 그렇죠?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없이 쓰는 사람이 없죠. 그들이 하나도 그냥 편안하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고난을, 바울 같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들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뿐만이 아니라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아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까운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영적인 선지자들과 같은 그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만났을 때요, 우리는 어때요? 그들은 참 고난받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떤 고난받았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850명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모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가고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이런 시대에서 그 혼자 외치면서 갈멜산에서 이들이 그들과 대적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난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의 그 정말 고통과 힘드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있었던 그 엘리야. 그런데 마지막에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돼서 그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기구한 운명이죠, 그렇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시절에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고 참 그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자기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그거보다 나는 더 좋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살기를 다짐했지만 사람을 죽임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세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굉장한 그 지도자로, 그죠?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쓰임받고 했지만은 그는 얼마나 그때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도 잘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의 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사실은.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여기까지 그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또 변호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망정 정말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이런 모세의 그런 심정, 이것이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였던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집사지만은 우리는 직분이 집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집사로 나오지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설교 한 편하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볼 때 그의 고통과 모든 것을 참고, 예수 믿는 게 편안한 겁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으라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어렵고 힘든 일을 참아야만 하는가? 자, 결론적으로는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인데, 축복 준 사람, 인내하고 참고 고난 속에서 견딘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욥이다. 많이 있겠지만 우선 욥을 또 마지막으로 들어서 비유하고 있어요. 왜 비유합니까? 욥이 여기 인내한다는 건 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같은 맥락인데 왜 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욥의 축복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모든 어려움을, 욥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욥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참고 난 다음에, 인내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갑절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분명히 거기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욥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뭘 부러워하냐면 욥은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 욥도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편 103편 8편에는 103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도 욥보다 더, 그렇죠? 우리에게 더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는 것이 풍부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 네가 고통당하고 있지? 어렵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욥처럼 참아봐. 선지자들처럼 참아봐. 쉽게 얘기하면 농사꾼들도 참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준비된 축복이 있어. 근데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의롭다. 다 안다. 내가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보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보다 지금 고통 속에 있지는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욥과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처럼, 그죠?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처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 목사인 저도 그렇게 힘든 것 겪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남이 볼 때 성도가 없고 교회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보면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정말 관건이지, 여기 수백 명이 모이고 한 명이 안 오든 두 명이 오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사실 없어요. 물론 현상적으로 좀 저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오래 참, 그럼 저에게는 지금 뭐가 고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저에게 인내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시는 거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문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이 말은 곧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부귀영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뭐든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얻어지는 걸로 끝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영광을, 변화산에서 만나는 영광,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야, 모세가 죽었냐? 죽지 않은 거야. 엘리야 고생하다 끝났냐?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데 그 예표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후련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 속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쉬워되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마지막 이제 백부차신번에 이루어질 때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제 그때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먼저 죽은 사람들,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함께 부활해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들이 더 먼저 앞선다고 하는 것은 우린 주님 오실지 몰라. 근데 내려온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하고 그들이 더 먼저잖아. 그렇죠? 우리 여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